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때 상황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들이 만나는 길은 항상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인 거예요. 항상 처음 가는 길. 근데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갔던 길을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다가오는 그 길을 갑니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 새로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 때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도 와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또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열과 결코 많이 다르지 않다 하는 거지요.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즐거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행하며 나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아니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능히 건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신앙,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나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날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가는 일을 자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자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들이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언약궤를 메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요. 내려놓을 때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시의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예배를 잘하는 그러한 은혜 있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찾아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예배 중에 임재해서 그 인생을 안내하고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자와 더불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3년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그때 거기에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그러다가 뭔가 얽히는 듯 싶으면 내가 이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해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가면서 그곳에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로 하나님과 형통했고 야곱이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평생도록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과 동행하시며 우리 앞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예배를 잘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제단을 쌓고, 그것이 답답하고 힘든 것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었으면 수요일 밤에도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쌓기로 즐겨하는 그 개인 심령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즐겨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번성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항상 이것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주일 성수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생을 주일 성수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연고 없어야 돼요. 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혹여 병원에 있게 되면 주일을 잘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아파서 들어 누워서 내가 평소에 건강해서 예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들어 누워야 깨달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문제가 얽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얽혀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때 깨달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그런 일 생기기 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항상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지면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보다는 그것이 더 좋구나 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한 믿음이면 됐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중한 줄 알고 그걸 따라갈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혹시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큰 점수 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 신길교회에 박성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만나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책을 보거나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는 것 같아요. 신원 에베네셀 옷 말이죠. 옷. 신원 에베네셀은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랜드가 그랬는데 요즘은 이랜드도 문을 열어요. 신원 에베네셀은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신원 에베네셀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요. 공장도 다 문을 닫습니다. 개성에 있는 공장도 다 문을 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신원 에베네셀이 망하지 않습니다. 옷장사는 주일날이 많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문을 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그 옷은 주일날 가면 못 산다. 그 옷을 살려면 다른 날 주일이 아닌 날 가야 그 옷을 살 수 있다. 다 알려져 있어요. 광고가 나옵니다. 주일은 쉽니다. 광고가 나오고 당당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문에 그 소득을 포기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예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를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앞날이 그렇게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호되게 표현을 하면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그 험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무슨 배짱으로 앞날이 그렇게 험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하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배짱 부리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가시면 능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2013년도 한 해는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직분을 가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최소한 주일 오후 예배 아니면 수요일과 금요일에서 3분의 2 이상은 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사직서를 써가지고 오시든가.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사직서 내시면은 처리해 드릴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자유롭게. 그래야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하면 가정에서, 내가 몸이 불편하면 가정에서라도 제단을 쌓으세요. 집에서도 예배 안 드려, 나가서도 안 드려.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도 그렇게 하더라, 권사님도 그렇게 하더라. 이래 버리면은 목회를 저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요, 우리 직분을 가진 분들은 특별히 신앙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요, 제단 쌓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매우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언제나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그 흔적들, 증거물들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 언약궤. 이것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과 이사가 있어요. 이것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둡고 험한 세상인 거예요. 여기에 내가 발걸음 내디딜 때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내가 그것을 분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등이 없으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비춰놔야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그 권능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일들은. 여러분, 마른 막대기,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서 싹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앞에 가로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이겨낼 수가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함께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을 앞세우고 하나님, 내가 그 능력 믿고 의지하며 따릅니다, 기도합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룻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날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새워 걱정해봐야 될 것 하나도 없어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려 제단을 쌓고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 수단 방법으로 살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을 보고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방법.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편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불투명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어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능력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라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바꿔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놀랍게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르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성결케 하겠다 이게 아니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데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스스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내 인생이 복되도록 내가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너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할 터이니 너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결케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질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것 잘 아시지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잘못됐네,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네, 이 수준이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다 보면 맨날 뉘우치다 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네 하나님, 이게 잘못됐네. 알면 뭐하냐고요.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아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원어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붙었어요. 회개는 나함, 숲. 죄는 하르마티아라고 그래서 화살을 쐈더니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해서 이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구나, 뉘우침, 나함, 숲, 돌이켜서 관역을 향해서 가게 해놓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원상태로 회복.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은 아니었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원래 상태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갔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이건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는 갖다 놔야 됩니다. 이것을. 근데 이거 다 써버렸어요.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값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돌이켜 놓는 거예요. 동질성 회복. 성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습과 거룩한 모습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성결하게 될 수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성결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너 나하고 이렇게 얼비슷해졌다 그래도 수준이 그 정도 수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결해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결해집니다. 깨끗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부패하니까 나도 뭐 그냥 같이 세상에 둥글둥글 살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도 빛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투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도 그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성결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는 거, 진정으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그렇게 회복되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쓰실 테니까 그렇게 회복되어져 있으라. 너희를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고, 지금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내가 행할 테니 너희는 성결케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을 일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성결케 하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결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이 성결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결한 삶을 요구할 때에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가 거듭난 심령이 됐을 때 주와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그 처소에 들어간다, 이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주와 동행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에 실패가 없어요. 그 길을 주님이 아세요. 내 인생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분이 안내하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주와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이 성결한 은혜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의 성결한 처소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이 있겠지요.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진하는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그저 주저주저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최대한 싸우며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나가면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성결케 하면 그 주님이 동행해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시고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나타내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또는 한 해를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2013년을 출발을 했어요. 또벅또벅 걸어갑니다. 또벅또벅 걸어갑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또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는 중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뚜벅뚜벅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올해 말씀 한번 보는 해라 그랬는데 그냥 읽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 되새김질하고 보고 되새김질하고 보고 또 보고 그 맛을 깊이 느끼면서 그래야 승리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떠올라요. 오늘 점심시간에 반찬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깃국입니다. 한 번에 고기 2점씩이나 돌아가려나 모르겠어요. 애껴 잡수시기 바랍니다. 꼭꼭 씹어 잡수세요. 그냥 꿀떡 생기지 마시고 옛날 생각하셔서 오래 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이 나요. 그게 괴기 맛이요. 괴기. 고기를 괴기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씹어서 맛있게, 야 이렇구나. 근데 그 마치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본 게, 그 한 구절을 또 생각하고 그 한 구절을 또 내 마음에 두었다가 끄집어내서 앞에다가 놔도 보고 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성경에는 그것을 묵상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찾으시니까, 기뻐하시니까,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늘 회개하고 그저 늘 밖에 나갔다 오면 손 닦는 것처럼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한 해 동안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1년쯤 지났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인생이 튀어져 있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한 해를 그렇게 사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져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가로막혔던 요단도 물이 다른 데로 흘러버려 여러분들이 건너가는 기적을 맛보고 막혔던 담장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 일들이 여러분 앞에 덜컥덜컥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고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는 좋은 한 해가, 그리고 신앙은 앞으로 훅 나가 있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